다니고 그랬어요. 그는 10년 가까이 다윗 왕이 도망을 여러분 다녔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때 땅이 강한 놈만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죠? 손바닥만한 데서. 오죽하면 다윗 왕은요 블레셋한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원수인데도 살려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여러분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심지어는 블레셋과 함께 사울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참여는 못하고 여러분 벗어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마는 10년 동안 다윗은요 그렇게 도망다니는 처지였었습니다. 다윗 왕을 쫓아다니고 다윗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 4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0명. 그러다 보니까 그 400명 그의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농사를 지었더라도 보리 농사나 밀 농사나 뭐 그런 건데 한계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여러분 전쟁이 연례 행사였습니다. 우기가 지나면 의례껏 군사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력해오잖아요, 그죠? 전쟁을 해서 노력해오고, 그러니까 양식 노력해오고, 가축들 노력해오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있는 옷까지도 노력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여러분 그랬어요. 이것이 당시의 전쟁이었었고요. 전쟁은 연례 행사였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백성들 못 먹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이 연례 행사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치르기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요 400명 거느리고 조그만 부락 같은데 블레셋 뭐 이런데 침입해 들어가서 다 뺏어가지고 400명 먹여 살렸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400명 거느리고 여러분 도망 다니는데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갈멜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발은 부자였더라 그랬습니다. 목축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다윗이 쫓겨가다가 나발의 목축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동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울타리가 여러분 되어주었지요.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발의 목동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보호해 준 거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여러분 마적대, 도적대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양떼 다 갖고 갈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이 울타리가 되어졌다는 게 목동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우리가 너희들 목동을 지켜줬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달라. 쉽게 말하면요 양식 좀 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 400명 양식을 좀 달라라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너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것도 거절을 하는데 안 돼요. 우리도 부족해. 그게 아니라 모독까지 하면서 거절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자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군을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놈들이 많더라. 근본도 모르는 놈을 내가 왜 도와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화가 난 겁니다. 괘씸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울타리가 돼서 너희 목동을 지켜주었는데 여러분 보답은커녕 은혜는커녕 이런 지에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요 결심을 했습니다. 가만 안 둬. 그죠? 가만 안 둬.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오늘 내가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는 싸그리 내가 없애버릴 텐데 못하면 내가 승을 간다. 얼마나 다윗이 분했으면 그랬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요 400명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공격보다도 쓸어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의 아내를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의 종들이 급히 이 놀라운 사실을 갖다가 부인 아비가일에게 다 말한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지금 400명 거느리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인께서 나발 주인께서요 여차처해가지고요 다시를 화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400명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요 급히 음식을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400명에게 먹일 음식을 급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18, 19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 준비한 양 5볶음,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그랬어요. 빨리 만들어 가지고요 나귀에 탄뜩 실어 가지고요 급히 종과 함께 여러분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가다가 만난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만났습니다. 가다가 만나가지고요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꿇어 엎드렸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땅바닥에 꿇어 엎드리고요 자기가 마련한 모든 음식을 그대로 다윗한테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구글조절이 탄원합니다. 주여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남편에 관해 말을 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랬어. 자기 남편 보고 불량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비가일은요 종들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큰일 났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갖고 만나자마자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통사정하고 탄원하면서 제발 남편이 불량한 사람이라 내가 보더라도 우리 남편 참 성격도 개떡 같고 더러운데 저를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 떡을 보시고 다 먹으시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빌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탄원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2, 34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호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비가일의 탄원,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탄원이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찼던 다윗의 마음을 허물어뜨려 놓은 것이 아비가일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말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언어가 사람을 격분시키고, 언어가 사람을 여러분 포악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녹여놓고 부드럽게 하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거, 그게 언어의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쁜 말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쁜 말, 예쁜 행동. 애완경을 키우셨잖아요, 그죠? 애완경을 키워보면요, 저게 말도 못하는 것이 저기 짐승이 뭘 알까 그랬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지 좋아하는 거 알고, 지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주인이 화나는 것도 알고요, 자기를 잘해주는 것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모를까요? 예? 사람은요, 언어, 말을 듣고 나한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알고요, 행동을 보고 저건 나한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이, 말과 행동이 사람한테 내가 구체적으로 그에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와 닿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와 닿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나발은 말로 다윗을 흥분시키고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지 아내도 나발을, 우리말에 나발이죠. 나발 떠네, 나발 분해 그러잖아요. 이름도 나발이에요.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도 알아요.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거칠고 조리도 없고 사람 성질 돋구고, 에? 언행이, 나발은요, 언행이 사람 성질 돋구는데 1등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 나발이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 말 때문에 언젠가는 혼날 것 같아. 근데 진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아내가 이 얘기를 자기 남편한테 합니다. 그랬어 하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그 길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왜 넘어졌느냐? 뇌질증으로 넘어진 거예요. 중풍기한 뇌질증. 그러면서 이 나발이 성격이 아주 유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부드럽고 예쁘고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 조심하라고 입에 뭘 칠해라? 빨간 루즈를 칠해라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말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람한테, 나한테도 위로가 되지만 상대방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상대방 격동시키기도 하고 나를 격동시키기도 하는 것이 언어다,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탄원을 들으면서 다윗이, 그래, 아유, 차라리 네가 오므로 잘 됐다. 너 때문에 내가 걱동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이 너 때문에 풀어진 거야. 오히려 고마워했다는 얘기예요. 고마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비가일에게서 배우는 것과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비가일에게서 배우는 것이 뭘까? 아비가일은요,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부부가 그렇게 어울려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다 어리석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어리석으면 한쪽은 좀 지혜로워야 돼요. 응? 한쪽이 등신 같으면 한쪽은 똑똑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울려 사는데 역시 아비가일 때문에 남편이 살아납니다. 물론 자기 병 때문에 갑니다마는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그 여인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 어떤 것이 그 여인에게 지혜고 훌륭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상황을 읽고 즉시로 결단하는 그 결단력이 아비가일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아비가일이 조금 더 민기적거리고 설마 그랬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집안은 나발의 집안은 다윗에 의해서 아마 다 멸절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비가일의 결단력을 우리 한번 보면서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첫째가 신속한 결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천천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빨리 해야 되는 때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결단이 굉장히 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400명 군사를 거니고 남편을 죽이려고 옵니다. 아니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려고 옵니다. 생각하고 말고 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즉시로 200덩이 떡과 포도주 가죽부대 잡아준 양 5,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어쨌든 급히 만들어갖고 나귀에 실 거예요. 얼마나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다윗 왕께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없어요. 즉시 땅에 껍들이 엎드려갖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이것이 아비가일의 여러분 신속한 결단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늦출 때도 있지만 빨리 결단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망설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망설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이거 연결 생각하면 머리가 막 산란해지고 머리가 아파지고 결단을 못할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는 빨리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어린 레이건이 구두방에 갔대잖아요. 구두방에 가고 신발 이제 구두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구두방 주인이 레이건한테 물었습니다. 앞을 삐죽하게 해주래, 뭉툭하게 해주래. 그랬더니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레이건이 당황하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럼 내일까지 얘기해줘.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내일 얘기해 줄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결정을 못 내고 막 어묵어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구두를 만들어줬습니다. 며칠에 구두를 만들고 연락을 했어요. 구두 만들었으니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레이건이 구두집에 가서 딱 구두를 봤더니 하나는 삐죽하게 만들고 하나는 뭉툭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레이건이 보니까 아니 구두가 짝짝인 거야. 삐죽하고 뭉툭하고. 그래서 멍하니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두방 주인이 어린 레이건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레이건, 내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두방 아저씨가 한 얘기가 레이건의 평생 좌우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 결단할 때는 즉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일수록 결정을 해야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결정한 거 따라가면 되는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고 머리 싸매야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지도자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한 분나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하늘이 세운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신속한 결단력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비가일은요, 이렇게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남편하고 상의를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 없는 결단을 아비가일이 여러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남편의 문제인데, 죽고 사는 남편이 문제인데, 더군다나 아비가일은 남편의 성격 알잖아요. 개떡 같은 거 알잖아요. 고약한 거 여러분 알잖아요. 남편하고 상의해봤자 나발이 진짜 나발같이 그냥 좋은 결단이 안 나오겠지요. 그 승질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그 승질머리 없는 남편하고 상의해봤자 좋은 거 없으니까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남편이 지혜롭지 못한 거 알아요. 성격이 참 거칠은 거 알아요. 만약에 남편이 반발심에 어깃장 놓고 안 돼라고 했다면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요, 혼자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드려라. 그거 알잖아요.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주섬주섬 아들 챙기고 장작 챙기고 그리고 종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상하게 말씀해 보면요, 아내 사라 이름을 한 번도 그 사이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아내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피 같은 아들 자기가 내가 이거 언제 낳은 놈인데 이거 90 할머니가 아유 이거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하면은 아내가 아이고 그럼요 바치야지요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주섬주섬 챙겨서 아들하고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사라가 안 나오는 얘기는 상의가 없었고 사라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앞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상의하면은 안 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여러분 아프리카하고 오지로 가는데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과 상의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안 돼. 네가 거기가 어딘데 거기 가려고 그러느냐. 응? 식구들을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문제 앞에서는요 독단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가 받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아마 저희 여러분 같이 참 현명한 여러분 같다면 아내 일로 와보게. 애들아 점자 일로 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방주를 만들으래. 근데 방주도 보통 방주가 아니라 어마무시해. 근데 그걸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그럼요 만드셔야지. 애들도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고 그거 혼자 우리가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응? 아이들도 아버지 연세 생각하세요. 나이 좀 생각하세요. 그거 나무 어떻게 빌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 마지막에는 짐승들 뭐라 넣으라면서요. 짐승들이 무슨 애입니까? 사람입니까? 말 듣는?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가 보통이었을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는요 그냥 만들었습니다. 몇 년 걸려서 120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노아는 의인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갔는데 아비가일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만사를 그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해가지고 아우 배 목사가 그래라고 그랬더니 그래서부터 그냥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일 팍팍 저지르지 마시고요. 상의할 거 상의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요 아비가일이 상의할 틈이 없었고, 더군다나 성질 고약한 남편하고 상의해봤자 어깃장 놓으면 더 문제가 꼬이니까 아비가일이 스스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비가일은 성의 없는 결단력이 그에게 있었다. 이것들이 지혜잖아요. 세 번째는요 주저없는 결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일사천리를 준비합니다. 시간이 너무 급해요. 400명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만들어서 급히 싸가지고 아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싸가지고 급히 가갖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냥 무조건 꿇어 엎드린 거예요. 무조건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빌려서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기 남편에 관하여 이런 방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성질이 그랬지만 뒤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남편은요 성질이 그랬지만은요 도울 때는 굉장히 돕거든요.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우리 남편은요 내가 생각해도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발이에요. 나발. 불량해요. 그냥 제발 용서해 주시고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빌었단 말이죠. 주저없는 결행이다가 변명 없는 무조건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자세는 너무 확실한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주저없는 결행이에요. 결단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차피 미루면서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단하느라고 1년 걸리고요, 실행하느라고 2년 걸리는 것이 우리 이들 인생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주저없는 결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 뭐라고요? 변명이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변명이 없었어요. 성질은 지랄 같아도요 뒤끝은 굉장히 좋거든요. 성질은 개떡 같아도요 하려면 그냥 굉장히 그냥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 변명 없었어요. 무조건 빌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윗한테 빌었어요. 제발 남편 개의치 마시고 미련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풀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비가일 때문에 여러분 혜택을 본 사람이 남편도 되지만 다윗도 혜택을 봅니다. 자기가 다윗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아비가일, 당신 때문에 내가 살인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고 남 죽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을 내가 피했다.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비가일은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뭘 배우느냐 하면은 첫째로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리라.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 그래가지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녹여놓은 것은 아비가일인데, 그 다윗의 격동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그런 마음 주셔서 나에게 오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인생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바람도 여러분, 해도 그렇고 비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고 섭리예요.
안고 일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격분한 마음 속에 살인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을 녹여준 이가 아비가일인데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여인의 지혜를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 그래서 다윗은요 아비가의 지혜로운 모습을 감탄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그 현명한 모습과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요 한마디로 봐서 뿅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놀랍도록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아주 잊지 못할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다윗은 여인의 지혜를 칭찬했더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요 원수 갚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격분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 여인의 지혜 때문에 원수 갚는 거 이걸 막아준 사람이 아비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었냐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갖고 온 거 다 받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에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시. 내가 내 청을 다 들었느니라. 35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칭찬 굉장히 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칭찬이 아니고요. 그냥 답례 칭찬이 아니라 다윗은요 아비가일에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아비가일의 인상을 남겼는지 몰라요. 오죽하면요 아비가일을 뭘로 삼았다?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면이 다윗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각인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면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우리가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지혜를 칭찬했고요. 세 번째는 다윗은요 악행을 막아주심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악행, 보복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걸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절 38절에 보니까 10일이 흘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발이 여러분 죽었다 함을 들었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후에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 이차차 그랬다. 그랬더니 나발이요. 뭐야? 그랬어? 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마 머릿속에 내 뭐가 터진 것 같아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10일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승질머리는 하나 진짜 거칠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일 만에 죽었는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아비가일이 얼굴이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을 다윗을 흔들어 제낀 것은 그 여인의 지혜로운 면일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흔들어 버린 것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읽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때로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관계 깊은 거라고 한다면 단독적으로 결행을 하고 즉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에게서 보고 아비가일에서 그 여러분 보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생산적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쁜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까? 나쁜 말이 사람을 얼마나 격동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예쁜 말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요. 참 은혜스럽게 만들지만 언행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말도 영향을 주고요. 행동도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나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격동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온유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보고 찾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